마태복음 7장 성경 본문을 통해 열매 맺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죄책감, 후회, 형식적인 죄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이 나무로 비유를 하면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나무에 다시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단독주택인데 과실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잘 말린 이 말랭이를 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인 되는 분이 불만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남편이 이 봄에 가지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이번 가을에 이 과실들이 잘 안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핀잔을 들으면서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과실나무를 심는 목적은 뭡니까? 감나무에서는 감을 얻고 배나무를 심어서는 배를 얻고 싶은데 가지를 다 쳐버리니까 나무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은 겁니다. 그 가지를 떨어진 가지를 나무에 다시 뭐하면 접붙이면 다시 갖다 대고 테이프로 꽁꽁 감아주면 다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떨어진 나무가지가 그 나무에 다시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4절, 5절 교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는 거예요. 감이 풍성하게 열려서 감말랭이를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 신앙, 회개 신앙, 열매 신앙. 지난주에 회개 신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돌아오는 것, 접붙임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열매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16절 말씀. 우리를 뭘로 알 수 있을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근데 감이 열린 거 보니까 무슨 나무예요? 어이구 잘하시네. 배가 열려서 그러니까 그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까요? 진짜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가시나무에다가 비료를 많이 주면 포도를 딸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으세요? 엉겅퀴 나무를 심어놓고 기도를 주여 삼참하고 금식하고 하면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죠? 왜 안 되죠? 어떤 법칙이 있는 걸까요?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나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알 수 있어요. 자, 좋은 열매를 맺으면 무슨 나무? 너무 잘하시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떤 나무? 나쁜 나무. 그래서
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이 맺는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운명이 달라져요. 마지막 19절 말씀,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19절 화면 보고 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 주인이 나무를 심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겨울에는 이게 비닐로 씌워주고 그랬는데 열매를 하나도 안 맺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다가 땔감으로 써버렸어요. 이 주인은 나쁜 주인이에요? 상식적인 주인이에요? 1년을 기다려줬어요? 2년을 기다려줬어요? 10년을 기다려줬어요. 그래도 열매는 안 맺어서 꺾어가지고 다 잘라서 땔감으로 썼어요. 이 주인은 나쁜 주인이에요? 상식적인 주인이에요? 상식적인 주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뭐한다? 찍어서 불에 던져 땔감으로 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농사 교육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나무 이야기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이야기로 하니까 조금 이게 사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할 때요. 또 뒤에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도 고쳤어요.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바꿔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여러분 교회 와서 교제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이렇게 누리고 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밝고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있는 목적의 최종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지내고 서로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분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죠. 그 밑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어떤 대접받고 싶으세요? 차가운 대접받고 싶으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귀한 사람 대접받고 싶어요. 나를 존중하는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하고 제가 대접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꾼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미움받고 싶지 않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나온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은사만이 아니고 결국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방관 그댁에서 제가 너무 간말랭이를 잘 먹으니까 이만큼 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저녁에 살찌는데 그걸 하나씩 두씩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따서 드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따서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드러나는 것을 같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곳에 가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따라가는 것은 되도록 가지 말고 가더라도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되도록 안 가는 길, 싫어하는 거, 그걸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돈 버는 길, 성공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요. 교회에서도 돈 많고 성공하고 명예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길은 넓으니까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길, 내가 더 겸손해져야 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거, 고난 중에 견디는 거, 저 사람 내가 그만 관계하고 싶지만 참고 그 사람 섬겨주는 거, 이거는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한다고 포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지가 어디에 접붙임돼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 비결을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인데, 네. 제가 안 넣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무슨 명령을 했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이 명령을 하신 그 앞에가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내용에 비결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가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이 비결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7장 24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어요.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송해요. 제가 이거 내용을 잘 기록을 못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11절에 그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아버지인 이 임상원 목사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그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가스가 있어야 돼요. 가스가 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다시 담아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랑할 때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보면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해보면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은 사랑해줘도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애인하고 결혼했어요.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휠체어를 항상 밀어줘요. 계단이 있으면 내가 안아서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걷지를 못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지혜로운 질문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간에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섬긴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부어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써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뜻을 갖고 계세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볼 때마다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한 치도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뜻을 갖고 계세요.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묵상될 때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53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데요. 어느 날은 놓쳐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2번만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딱 눌러놓기만 하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딱 눌러놓고 들으세요. 반드시 언젠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뭘 갖추고 하라 그런 게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유통기한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난 뒤부터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대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장애인으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 것을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본능 자체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판단하고 이럴까? 여러분, 자식 사랑이 그냥 주는 사랑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그냥 다 주고 하나도 안 얻어 정말 계속 기브 앤 기브 할 수 있어요? 자신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못 그럴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가 그동안 부어준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반항하고 미워하고 대들고 이러면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 부부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계속 퍼주기만 하는 사랑 같은 거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대해요. 나는 절대로 give and take로 계산적으로 하면서 저 사람은 나를 내 배우자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이 이타적이 되기를 바랄까요?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서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배신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서 받으려고 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더 나보다 멋진 사랑을 만나서 그런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자녀를 낳은 사람은 자녀에게,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 목사님에게, 사역자에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먼저 한 분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원동력은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에스크의 기도라고 합니다. 에스크 구하고, seek 찾고, knock 두드린다. ASK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부모도 떡 달라는 돌 안 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153 운동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루 3번 1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1분이 길어요? 짧아요? 와, 엄청나게 길어요. 1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것도 하루 3번. 일어나서 또 잠이 자기 전에 중간에 아무 때나 하루 15분 성경을 듣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순종의 반석, 사랑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큰 어려움이 와도 안전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반석은 말씀이에요. 모래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찬송 한번 하고 설교 한번 들은 거 종교적 행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을 때는 잘 지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그 집은 단박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데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무너지게 하는 바람과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일 앞에 마태복음 7장 제일 앞에 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열매를 맺으라는데 열매 맺으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힘들어요. 저도 사랑은 못하겠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사랑은 못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성경의 다른 곳에 뭐라고 나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은 신앙이 이래, 이 사람은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야.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기 초기보다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알거든요. 특히 목사인 제가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을 로맨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엔돌핀이 나오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보지 그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일하고 내가 사역하고 있구나, 열매가 없구나,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될까요? 2절 말씀 그 밑에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종교생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하는 제가 열매를 가장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제가 다른 사람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성경 지식이 내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153 영성훈련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시를 하나 적었는데요. 세 줄이 있습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풀잎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풀잎 하나에도 햇살 하나에도 당신의 작은 실패와 눈물이 닿는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언젠가 바람에 날려갈 것이라. 이 시를 쓴 사람의 인생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실패와 눈물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무거운 짐은 언젠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설교 열매 맺으라는 말도 짐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라는 말도 짐이 될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 모든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짐을 다 져주시고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매일 성경 듣기를 통해 만나시고 하루 세 번 1분씩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시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의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흘러나와 내가 포도나무를 맺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